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 추석 명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집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처음으로 저도 그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보고도 싶었던 기도원이었는데 그날 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찬양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입구에 있던 하나의 글귀였습니다. 뭐라고 쓰였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 마가의 다락방 바로 입구 정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요 한 문장,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능력받아 귀신도 쫓고 환상도 보고 뭐 어떤 능력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이 만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 사역, 가짜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바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계속 부르곤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함께 이 찬양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끝까지 진실한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참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던 이유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만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보통 선교단체, 파라처치 같은 경우 선교단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대상들을 모아놓고 함께 주의를 감당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대상만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디모데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 대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이 든 어른들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매에게는 특별히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그런 젊은 여자들을, 청년들을 대해야 된다. 연소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바로 쉽게 말해서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너가 맡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일정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치면은 너가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말하자면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 이게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짖지 말고의 그 원뜻은 때리지 말라, 말하자면 말로 상처를 주거나 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또 잘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꾸짖지 말고 잘 격려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시듯 그렇게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고 하면서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속된 말로 우리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이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성도가 오면 젊은 목회자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또 어르신들이 잘 모르면은 이렇게 막 말로 꾸짖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렇게 존중하고 예의 있게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고 안내해 드려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님처럼 또는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거라. 사람이 되라, 사람이. 젊은 목사, 전도사, 그리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나이가 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어른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볼 때에 함부로 막 말하자면 싸가지 없이 하지 말고 허리를 숙여 공손히 대하고 또 너그럽게 대해주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대하듯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큰 능력을 행해도 만일 그 성품이, 그 인성이 준실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속된 말로 다시 말해 싸가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하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임지를 정하게 되면은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전화를 이렇게 걸기도 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종종 받고, 어제도 한 통을 받았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담임 목사님 후보로 올랐는데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목사님이냐 알아보고 저도 전화를 걸어서 지인 목사님들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물어보게 될 때에 그분 귀신 쫓는 능력이 있냐,
어떤 능력이 있냐, 뭐 병을 고치냐, 은사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걸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분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분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분 어떤 분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내적 열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죠. 성령의 외적 은사에 관한 것보다는 내적 열매,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그분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솔직하게 말해줘라,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전화합니다. 다 물어보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분들은 이제 그걸 알고 전화할 때 나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해요. 뭐 나쁜 말은 못하니까. 그러나 진짜 좋은 분은 그분 정말 좋다, 성품이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이 좋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외적 은사만 우리가 눈에 볼 때 드러나는 은사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또 맺어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로 그런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에 사람의 수가, 죽게 더하여지는 수가 수적인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바나바를 말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그 앞에 그는 참 착한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a good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He was a good man.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 앞에 He was a good man.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물어볼 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좋은 분이야, He was a good man,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분 막 능력이 있어, 막 귀신 쫓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것보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임성민 목사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He was a good man.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러한 칭함을 받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좋은 분이야.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좋은 성품, 좋은 삶의 열매들을 다 통칭해서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시작. 해주기 싫은 것처럼 꼭 마치. 여러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예의 있게 대하고 사랑으로 친근히 대해 주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만 가지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 있게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인사도 잘하고. 저도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지나갈 때 인사를 혹시 잘 못 받았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다 보면은 인사도 못 받고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참 싸가지가 없네 이러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내가 먼저 인사하고 서로 먼저 예의 있게 대해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참 좋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그 뒤에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나누는데, 이 과부에 대해서만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이 존대하라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참 과부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그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 과부들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에 이제 그 참 과부의 명부를 올려야 되는데, 참 과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이 나와요. 5절과 6절입니다.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이 명부,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명예로운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 5절, 6절 어떤 분들이 참 과부의 그 명부의 명단에 올라가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진짜 참 과부는, 이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고 향락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 과부다. 그리고 또 어떤 행실이 있어야 되냐면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자들만 참 과부라고 하는 그 명단에 명부에 올릴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과부를 명부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올려서 그분들을 돕고 도와주고 그분들이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이 참 과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렵고 또 한 아내의 남편, 즉 바람을 폈거나 중간에 재혼을 했거나 그런 이력이 없고 오직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행과 구제를 감당했던 자들을 명부에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이게 과부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참 과부다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남자들을 만나고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은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이렇게 가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참 과부들을 명단에 올리고 명부에 올리고 그분들을 존경해주고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주고 그분들을 잘 섬겨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냐? 그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했고 향락을 끊고 당시에 남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섬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우는 선한 행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을 명부에 올려서 잘 도와주고 존경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과부예요. 과부. 여러분, 우리의 참 남편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님과 우리가 지금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영적 과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내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로움을 이 세상의 향락과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재미로 이 세상의 쾌락거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운 심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야 하는데, 이 세상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으로 채우면 우리가 온전한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더 많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참 남편이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섬기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대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과부와 같은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정말로 짧게 살아가는 이 인생길, 정말로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시간과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라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향락, 쾌락에 빠져 살지 맙시다. TV, 드라마, 영화, 오락, 스포츠, 성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저 천국 소망을 자꾸만 흐트러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너가 진짜 살아있구나, 너가 정말로 내 뜻을 이루고 있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면서 정말로 참된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신 말씀 통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주님의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게 하여 달라고,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주님의 성품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인생,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참 과부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죄를 끊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연약한 자들, 이웃들을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버지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영혼들 섬기며 대접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그들을 살려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영적 순례의 길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참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속에 아버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대하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받아 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 영혼들 주의 뜻대로 이루며 감당하며 섬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끊고 다시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악함과 연약함과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겨워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 하늘 아버지 소망을 품고 저 천국 아버지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